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9절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좀 옆에 분들, 뒤에 분들 한번 보세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잘생겼죠? 멋지죠? 예,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코로나 시대이지만 결국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오늘은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2010년에 이런 책이 하나 출판되었습니다. 고래의 눈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목사인 아버지 밑에서 엄격하게 자란 백인 소년 터너와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지만 쾌활하고 풍요로운 정신을 가진 흑인 소녀 리지의 그 우정을 다룬 이야기가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고래의 눈이라는 이 책은 메인주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1912년 조선업이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메인주에 있는 피츠버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관광업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을 바로 앞 이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말라가라는 작은 섬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섬의 사람들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 섬에는 누가 살았냐면 흑인들과 불량자들이,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 이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츠버그 사람들은 그 섬에다가 호텔을 짓고 관광지로 만들 욕심으로 강제로 그 섬에 있는 주민들을 정신병원으로 이주시켜버리고 그 집을 불태워버리고 평화롭게 살아가던 그 섬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책의 저자인 게리 슈미트는 비극적이면서도 부끄러운 이 실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작가는 이 사건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더욱더 뭔가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단지 보존하거나 드러내는데 그치고 말아버릴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분명히 뭔가 배워야 된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고래의 눈이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말라가 섬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한 109년 전의 일입니다. 다른 시대,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시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09년 전의 그 사건을 오늘 우리들에게 끌어당겨서 우리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개발, 부우, 권력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함께 사는 세상, 지구촌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며 만들어갈 것이냐.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은 숙제죠.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쉽게 우리가 거기에 그 함정에 빠져드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약자를 짓밟고 기득권자의 욕심을 챙기고 거기에 급급한 어떤 그 109년 전에 피츠버그 마을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인다는 거죠. 이 지구촌에 그런 모습이 팬데믹 시대에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년여 이상을 우리는 지구촌 사람들은
멈추어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보다도 돈과 물질과 권력과 그런 것들을 숭상하고 바라보고 나 혼자만 이기면 돼, 나 혼자만 성장하면 돼,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기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는, 그래서 쓰라리고 또 아픔을 갖고 더 이상 설 수 없어서 쓰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행복을 느낄 여유조차 없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는 오늘도 이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서 크리스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떤 안목을 가지고 어떤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전 세계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인생은 새로운 영혼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졌고 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시대는 정말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를 자기의 생활의 습관처럼 행하고 그 시대에 예배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개 속으로 숨어버린 그런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어둠으로 달려가고 죄악을 놀이 삼아 즐기던 시대 앞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일꾼으로 서게 됩니다. 꺼져가는 믿음과 시들해진 신앙의 삶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인생들 속에, 인간의 삶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믿음의 불을 지피고 있는 불쏘시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우뚝 서서 암울한 시대 앞에 당당히 그 시대를 깨우는 그러한 메신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약속하죠. 보라, 내가 내 말을, 나 전능자의 말을, 만왕의 왕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을 너의 입에 두겠다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메신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시대를 깨우는 메신저로 삽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방과 만국 위에 너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열방과 만국 위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축복하실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시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가슴에는 열방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열방에 세우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아브라함을 온 인류의
위에 아비로 세우셨다는 거죠. 예레미야를 하나님 부르시면서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겠고 열방과 만국 위에 내가 너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열방을 깨우치는, 온 인생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당신의 전권 대사로 세우신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로 임명하신 거죠. 예레미야가 전 세계 민족들과 모든 나라 위에 선지자로 임명받은 이유는 4가지의 심판의 선언이 있습니다. 2가지의 회복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는 부정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의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어둠과 죄악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당시 근동의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우상에 가득 젖들어 살았어요. 우상 숭배,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극심한 도덕적인 타락,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참혹한 현실이 그 당시에 펼쳐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방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을 책망하고 그들이 당할 참극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예레미야를 높이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요, 정말 이 땅의 인생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절망과 포기와 파괴 앞에 서 있는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은 희망을 얘기하셔요. 그게 뭐냐면 건설하겠다, 심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예고하신 이유는 열방을 향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담겨 있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 오늘 팬데믹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처럼.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같은 그러한 메신저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코로나 시대가 아직 벗어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죠.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에 마틴 루터 그로 하여금 일어났던 개혁운동,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또 올해는요, 할로윈 데이와 맞물려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를 드렸던 성당은 타락의 길을 걸었어요. 권력과 물질을 소유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서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종교적인 행위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셨어요.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의 시대를 여셨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핵심적인 5가지 사상이 뭐냐면, 그 핵심이 뭐냐면, 첫째는 오직 성경만으로예요. 오직 성경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가 우리들이잖아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만으로, 왜 예수만으로만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성경 말씀이 사라지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직 은혜만으로예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요. 그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 우리가 오늘 하루 숨 쉴 수 있습니까? 은혜의 삶을 잃어버리면 메마른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러한 가뭄에 고통받는 모습과 같은 것이 우리들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은혜 없이는 안 돼요. 네 번째는요, 오직 믿음만으로예요.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 믿음만으로.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예수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을,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 쉬는 한순간이라도 내 숨결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삶, 이 고백을, 이 다섯 가지 고백을 앞세우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다섯 가지, 가장 기본적인 이 다섯 가지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의리의리하고 황금으로 갖가지 보석으로 교회가 치장되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예배 속에는 바로 이 고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했고 개혁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개혁자들의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팬데믹 시대라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예수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믿음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 교회는 정체성에 대한 문제, 교회의 존재 목적과 복음의 시대적인 의미 등등 여러 가지 숙제들을 안고 2년을 지내왔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자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내걸고 전 세계가 이제는 마스크를 벗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모습이 다가오는 거죠. 그런 시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도 다시금 새로운 다짐으로 개혁의 사람들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믿음의 후손들로 다시금 다짐하며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는 덴버 말씀제일교회의 그 정준모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2021년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원인을 도덕적 요인, 지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꼽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인에 대한 문제 해결과 진정한 교회다움을 찾기 위한 세계관의 변화와 영성 회복은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종교개혁의 본산지인 유럽 교회는 물론이고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할로윈,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등 기독교 절기가 이방 문화와 혼합되어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차별화된 기독교 문화를 전수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을 보고 있다는 거죠. 특히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보이는 거죠. 이교 문화 속에 잔재해 있는 악한 영의 신앙관과 가치관, 생활관, 삶의 덕목,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기독교의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거 놓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섞여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 언론회는 지난 10월 25일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20개월 동안 1만 개의 교회가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중단했거나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사랑하는 제교 성도 여러분, 저는 종교개혁주의를 오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대를 향한 신앙회복 운동을 우리가 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에 시골 구석에 있는 작은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여기서 기도한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시대, 그런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신앙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한다면 그건 우리가 결국은 그곳에 꿈을 꾸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시작점으로 하여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21세기 신앙의 모습이 퇴색해가고 빛이 바라는 옷처럼 분명한 목표를 상실한 시대 앞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레미야 같은 그러한 교회의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한국 뉴스를 잠깐 저녁 때 보니까요,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한국에 용산 그 옛날에 그 미군 부대가 있었던 그 거리를 무슨 거리라 그러죠? 거기에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 거리에 할로윈이라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겠지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쏟아져 나왔냐면 어깨를 부딪히며 다닐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저녁 10시에 다 귀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이런 뉴스를 보면서 왜 저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빠져 있을까? 여러분, 할로윈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할로윈 어떤 말이냐면요, 할로우라는 단어가 홀리라는 말과 이브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이게 고대 영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거룩한 전야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500년쯤 됐을 때에 태양신을 섬기던 아일랜드의 켈트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탄 숭배 제사 행위를 했는데 거기서 비롯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켈트족의 풍습인 사마인이라는 축제에서 비롯되었다. 이 켈트족들은 어떤 종교관을 갖고 있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1년간 다른 사람의 몸속에서 내재한다고 믿었어요. 이 켈트족은요, 슬라브나 게르만, 라틴족과 같이 유럽의 4대 민족 중에 한 민족입니다. 이 켈트족은 주술사 드루이드 문화를 가졌다는 거예요. 주술사가 가지고 있던 드루이드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아더왕의 이야기 또는 백설공주 이야기들이 바로 이 켈트족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켈트족의 새해 첫날은 11월 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이 되면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는 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때 자신을 악령으로 보이도록 기괴하게 꾸미는 거예요. 유령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자기를 만드는, 치장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할로윈 분장 문화의 유래예요. 자, 이후에 로마가 켈트족을 정복한 뒤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교황 보니파체 4세가 11월 1일을 어떻게 정했냐면 모든 성인의 날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을 성인의 전야, 모든 성인들의 날 전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훗날에 할로윈이라는 말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 특히 일본의 그 사람들이 이걸 그냥 완전히 어떠한 상품화로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할로윈데이에는 초콜릿, 사탕, 과자를 준비하고 이상한 복장을 하고, 코로나 시대에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할로윈 저녁이면 집집마다 방문을 하고, 요즘도 집 앞에 가보면, 어느 집에 가보면 그러한 장식을 해놓은 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즐겁고 재미있는 문화고 행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경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과 위배된다는 거죠. 사탄 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성도는 세상의 누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루 서말 속에 한 줌 누룩이라는 거죠. 언뜻 보면 이 서말의 밀가루가 한 줌의 누룩을 삼킨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한 줌의 누룩은 서말 밀가루에 매몰되어 존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잠시 지나고 나면 한 줌의 누룩이 이 서말의 밀가루를 완전히 변화시켜버리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별화예요. 여러분, 한 말은 그 당시에 14리터입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그러면 가루 서말이라고 했을 때에는 42리터가 되는 거예요. 42리터. 이걸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면요 100명 가까이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됩니다. 그런데 한 줌의 누룩이 42리터의 밀가루를 완전히 변화시켜버려요.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부풀게 한다. 이 말은 깊이 그 단어를 해석해 보니까 뒤엎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룩은 뒤엎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변화죠.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혁명의 세력이에요. 구약 성경은 누룩을 소유한 남은 자의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망하는 나라 앞에 유일하게 의로운 자로 남아 있었던 자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뒤집어지는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통해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받고 믿고 행하는 무리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 이렇게 얘기하셔요. 개혁의 사람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끄집어내셔서 세상에 부풀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썩어져 냄새나는 곳에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시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남은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에녹을 비롯해서 아벨,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사무엘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의 인생 속에 남은 자로 살았어요. 누룩이었다라는 거예요. 역사학자 토인비는 하나님께서 쓰임받아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들을 향해 뭐라고 불렀냐면 창조적인 엘리트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창조적인 엘리트. 그들은 누룩처럼 변화의 삶을 살았고 그 시대에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디아스포라인 우리 이민자들을 통해 남은 자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누룩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주변에 영향력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속에서 504년 전 일어났던 새로운 부흥의 불을 우리는 이 팬데믹 시대에 다시금 지필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갖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 앞에 서야 되겠죠.
종교개혁자들이 이 5가지의 핵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내 안에 그 5가지의 사상을 담아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날 미국을 일으킨 것은 청교도들입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청교도들이에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조상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해적 민족인 바이킹족이었대요. 앵글로색슨족은 본래 영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북쪽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방에 거주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대단히 용감했고 머리가 우수한 사람들이었어요. 힘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후손에 대한 생각이 깊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도 우리가 가진 이러한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자기 주변들을 바라보니까 결국 후손들을 생산하려면 여자를 봐야 되는데 여자들을 보니까요, 그 주변의 여자들이 전부 방탕하고 병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고민을 한 겁니다. 야, 그러면 우수하고 정결한 여자들을 좀 잡아다가 우리 아내로 삼아서 우리 후손들을 좀 번성하게 하면 어떠냐, 이 고민을 하다가 당시 찾아보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여자가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혼전 순교를 지켰고 성병에 걸리지도 않았고 정말 지혜롭게 살아갔어요. 해적들은 여러 곳에 다니면서 그래서 신앙이 가진 기독교 여성들을 붙잡아다가 강제 결혼을 했어요. 오늘날 같으면 이런 여성들이 만약에 오늘날의 여성들로 비교를 해본다면 아마 이렇게 강제 결혼했으면 기회만 나면 도망가려고 하고 막 파괴하고 막 자살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여성들은 강제로 결혼해서 애를 낳았지만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만이라도 정직하게 살도록 그들에게 신앙을 넣어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낳은 아이들이 영국으로 이주했고 결국 그들은 청교도의 조상이 돼요.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이 여인들이야말로 변화의 불쏘시개였어요. 누룩의 삶을 인내로 살았다는 거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들 가슴 속에는 왕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지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서서 코로나를 이겨내고 팬데믹 시대가 끝나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과 신앙의 모습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계의 깃발을 들고 무너진 교회를 향하여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존 칼빈, 그들을 비롯해서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드 무디, 한국으로 넘어가면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수많은 영성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선배들의 그 믿음과 뜨거운 영성을 우리가 좀 배워서 우리도 21세기에 코로나가 끝나고 21세기를 이제 마지막 짊어지고 나갈 이 시대에 우리도 믿음의 영적인 거장들로 하나님 앞에 좀 섰으면 좋겠어요. 누룩과 같은 삶으로.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겠죠.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고백도 필요하겠죠.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나를 훈련해야 되겠죠. 진정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나야 되겠죠.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고 보내면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개혁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이 시대를 뒤집어 엎는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만으로, 오직 은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예레미야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영성을 가지고 한 시대를 복음으로 외쳤던 것처럼 전능자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